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어떤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냐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85번, 86번, 87번 세 개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죄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해주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네. 일단 소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답은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을 전하는 여러 방법들,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86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는데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은혜인데, 그죠?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전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7문에는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물어볼 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똑같죠. 구원 얻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 얻는 은혜, 믿음과 회개인데요. 이 생명 얻는 은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먼저 죄인이 나를 알고 나의 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가진 죄는 정말 안 좋은 거구나. 내가 가진 죄는 정말 원통한 거구나. 내 죄는 좋은 게 아니야.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결심하는 거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자,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지만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도 그 진노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그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라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나쁘거나 내 죄가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건드리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모두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구체적인 내용을 뭐 지금까지 설명해서 거의 다 다루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을 때, 자,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같이 무덤에 묻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알게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 나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열정,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게 되고 이게 느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발걸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만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가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회개도 똑같이 머리, 가슴, 발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아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댔죠. 난 죄인이구나, 머리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내 죄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구나. 내 죄는 너무 더럽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안타깝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이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와 죽음에서 돌이켜서 이젠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갖는 게 아니고, 이걸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표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새롭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하고 회개가 이렇게 구분해서 굳이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 또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막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시간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얽매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전인적으로 지정의 전인적으로 아까도 설명하죠. 머리, 가슴, 발이라고 설명했는데 머리로 알고 정 우리의 정 감정적으로 우리의 이렇게 성향상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의 구원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렇게 감정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적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가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회개,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냐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이전과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당연한 것들은요. 갑자기 한 번에 탁 바뀌어서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제 끝. 나 이제 모든 죄 사함 받았어 끝. 이게 아니고 계속성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극률하게 여기는 그 여김을 이렇게 주지 못했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살아갈 때 이 믿음 생활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을 바꿔가는 부분들을 이 삶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다 될 거야. 앞으로 내가 별로 노력 안 해도 성령께서 해주신다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는 바뀌어지게 될 거야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힘써서 굳게 하는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요 부단한 노력을 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왜? 너가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올 길이 없을 때 너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됐다면 거기에서 걸맞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나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나의 어떤 간증문을 한번 적어보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라는 전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나의 회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 라고, 그죠? 다 덮어놓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나의 회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또한, 믿음, 회개,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특히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